반가운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좀 사셨잖아요, 그죠? 좀 살았습니다. 몇 해째 하고 몇 달째. 그러면은 이 땅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잘하는 것들도 좀 많고, 또 한국 사람보다 조금 이 부분은 좀 못하다 하는 분도 있는데, 한국 사람보다 잘하는 것 중에 뭐가 있다라고 딱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뭐 질서를 잘 지킨다, 뭐 또 여러 가지, 주차를 잘한다, 뭐 운전도 잘한다. 잘하는 게 아니라 얌전하게 한다, 그죠?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거. 일본에 벌써 한 이제 18년, 19년째 살다 보니까 우리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적당히 섞어 놓으면은 참 좋은 세상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적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좋은 점도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점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 일본에 와서 기다리는 거 배웠습니다, 그죠? 하여튼 웬만하면은 쭉 기다려도 별로 열도 받지 않고 막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이케부쿠로에 신이세 라멘땡이 하이텐을 하게 됐습니다. 오래된 라면집이 이제 주위에 새롭게 건물을 세우니라고 이제 문 닫게 됐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뭐 예상하시다시피 마지막으로 그 라면을 먹어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그 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날부터 줄을 서서 100명 넘어가 아침이 되니까 섰고, 방송국들이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밤새 춥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물어보는데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밤의 추위를 견뎠으면서도 불구하고 얼굴이 어두웠을까요? 밝았을까요? 밝았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이 추위와 잠을 쫓아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있었지요. 무슨 소망과 기대냐? 내가 이렇게 밤새서라도 기다리기만 하면은 내일 아침에 반드시 이 라멘땡이 뭘 열 것이고 문을 열 것이고, 며칠 전부터 팔팔 고운 뼈다귀 국물에다가 어떻게 해요? 라면을 쫙 넣어서 나는 그 라면을 통해서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추워도 춥다 하지 않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기다림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기다리면서도 기뻐요. 이렇게 될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니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기다리시는 것들 많을 텐데 이루시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이름 받으셔서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래? 별로 기다린 것이 없나 보구나, 그죠? 대답을 선창게 내가 보니까 우리 선영권 차님 어머님은 정말 간절히 기다리던 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저한테 좋은 일이 있는지 아냐고, 뭐 충분히 보낸 문자를 갖고 카카오톡으로 글을 보내셨는데 세련되셨잖아요, 그죠? 카카오톡으로 글 딱 보내시고, 뭐 가끔씩 저한테 보내십니다. 재밌는 글도 보내시고, 본인이 얼마나 기쁜지, 요새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그 글 속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짜짜짜짜짜짜 하여튼 해서 소망을 가지니까 그 기다림이 이루어져 가니까
소망 이루어져가니까 기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역시 기다리는 소망 이룸을 받아서 마음껏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다림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는 똑같이 기다림이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2절에서는 바랐더니, 4절에서는 기다렸거늘, 7절에서도 바라셨더니, 이런 말이 똑같이 전부 다 똑같은 단어로 기다렸다. 뭘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분은 누구냐? 성경은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누굴 기다리느냐? 우리를 기다렸어. 우리를 어떤 걸 기다리느냐? 물론입니다. 참으로 연약한 여러분과 저한테 기대를 걸고, 누구누구가 반드시 이러한 인물, 이러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일을 감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기다려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면서 기다리실까요? 첫 번째, 자, 본문 1절과 2절 여기 써진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서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물론 이사야고, 자기가 사랑하신 하나님한테 아주 기름진 산에 뭐가 있더라? 포도원이 있다. 계속해서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물론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당시로 보면은 이스라엘,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기름진 곳,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 그리고 포도나무는 당시로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날로 본다면은 여러분과 저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마치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농부가 포도원과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는 것처럼 가꾸고 사랑하시고 지극히 정성스럽게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돌보시느냐? 본문 2절에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땅에다가요? 지극히 좋은 땅.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리 비옥한 땅에도 땅의 성질상 돌들이 많답니다. 말에서 돌이지 뭐 이만하면 뭐예요? 거의 바위 수준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가득하대. 아무리 기름져도. 그러니까 주인이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뭘 캐내야 돼요? 돌을 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포도원 주인이 하신 일은 기름진 땅을 골랐고 거기서 먼저 돌멩이를 꺼집어냈습니다. 혹시 심겨질 포도나무의 뿌리가 이 돌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을까? 이 바위 때문에 지쳐하진 않을까? 포도나무를 생각하면서 돌멩이 하나하나를 빼는 거예요. 마치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면서 집안에 이것저것 돌보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심겨질 포도나무를 위해서 돌멩이를 다 끄집어내니까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담을 쌌어요. 뺑 돌려 담을 쌌습니다. 담을 쌓는 이유가 뭐죠? 첫째, 못된 짐승이 와서 새깎고 열린 열매를 따먹을까 봐, 나무를 짓밟을까 봐, 센 바람이 포도나무에 직접 부딪혀서 훅 넘어질까 봐 먼저 담을 거치고 오면 바람이 뭐해져요?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온갖 이 주인은 뭐에 대한 생각이에요? 포도나무의 생각을 가지고 돌을 캐고 담을 싸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 즉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심고 몇 년 돼야 열매가 나온대요? 물론입니다. 네. 빠른 경우는 2년도 있지만 대개 3년, 한 2, 3년 걸려야만이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를 심은 다음에 포도 주인은 정성을 다해 이 모양 저 모양을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고 엉겅퀴를 뽑아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내고 하면서 이제 더불어 망대를 세우고, 망대는 뭐냐면은 원두막입니다. 네, 원두막.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혹시 나쁜 것들이 포도원으로 들어오지는 않는가, 원두막을 세우고 술틀을 팠다, 즉 포도즙을 짜서 만들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주인이 이렇듯 정성과 힘을 다해 포도원을 가꾸고 최고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가지 기대. 뭔 기대입니까? 물론이죠. 무슨 열매? 좋은 열매. 최고 좋은 땅에 최고의 좋은 품질을,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들여서 3년 4년을 기다렸다. 목표는 한 가지. 여기서 최상의 포도를 거두리라. 이걸 거둬서 아들네 집에 보내고 어머니 집에 보내고 사랑하는 신하한테도 주고 뭐 이렇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포도 열매를 기다렸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마침내 포도 열매가 딱 맺혔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콩당 드디어 하나를 딱 따서 입에 넣습니다. 너무 맛있고 단 포도나무가 아니라 뭐가 열렸어요? 이건 시기는 시고 떫고 딱 씹는 순간 지난 3년 4년간의 온갖 전성이 뭘로 다가와요? 온갖 스트레스로 팍. 본문 2절 시작. 그렇습니다. 좋은 포도를 기다리고 그렇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했는데 딱 맺힌 열매가 기가 막히게 맛없는 것이었다. 상품 가치가 없다. 선물할 수도 없다. 여러분, 주인은 지난 몇 년간 좋은 포도를 기대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맛있고 단 포도가 아닌 떫고 쉬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리고 말았다. 지금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인의 마음이 어떻겠다.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러진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진 않았어요. 온갖 노력과 고생을 다하고 게다가 몇 년을 기다려서 이제 겨우 열매를 수확했는데 아무 가치 없고 먹지 못할 포도 열매가 열매를 앞시고 열렸을 때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참으로 속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그러한 포도로 여겼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 4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한번 판단해봐라. 계속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농부의 속상함이 충분히 느껴지죠? 네. 농부의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최고를 기다렸는데 이런 걸 맺히면 어찌됨인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도나무 혹은 포도나무의 가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행복하게 살기에 충분한 자연과 맑은 공기와 흙과 물과 건강도 주셨습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히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가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들포도였던 우리들을 최고의 포도나무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그분과 접붙이고 우리를 최고의 포도나무로 만드사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기름진 포도원, 즉 하나님의 교회 속에 심으셨다고. 그 기름진 동산인 교회를 통하여 늘 말씀의 걸음과 성령의 담비와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베푸신 이런 은혜 외에 무엇을 더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요, 믿음을 갖게 하셨지요, 좋은 땅에 거하게 하셨지요, 기도할 줄 알게 하셨지요, 찬송할 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게 하사 축복의 모든 통로와 은혜를 다 주셨으며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채우사 놀라운 복들을 누리게 하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뭘 맺는 겁니까? 좋은 열매 맺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과 저가 맺어야 될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오직 열매는 첫째 사랑의 열매, 둘째 희락이요, 셋째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양선이요, 충성이요,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가 뭐하기를, 맺기를 우리 하나님이 뭐하신다? 기다리신다. 소망을 가지고. 믿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어둡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온전한 삶입니다. 오늘 신규권 차님이 내가 설교 이거 하는 거 하고 그렇게 기도했잖아, 그죠? 이거 있는 거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대신 회개한다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광 은혜 가운데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은 이러한 열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소망하는 열매는 욕망의 열매입니다. 즉 돈의 열매, 명예의 열매, 자랑할 만한 자식, 큰 차, 더 큰 집,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토록 은혜를 주고 좋은 곳에 심으사 매일 살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벼락을 맞아 열매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큰 집에 살까? 어떻게 하면 차를 바꿀까? 이놈의 자식을 엎어뜨리든지 꼬꾸라뜨리든지 해가지고 자랑할 만한 자식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까? 뭐 이런 열매만 온통 머릿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욕망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과 신앙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맨날 돈 달라, 권력 달라, 자식 잘 되게 해달라, 직장 달라, 차 달라, 뭐 달라 이것만 주성. 정작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여기 있는 딴 것들인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오히려 우리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맛도 없고 떫고 금방 썩어질 들포도와 같은 것들만 맺히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아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했지만 우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해결돼야 무슨 충성의 열매를 맺든 사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잘만 해줘봐야 우리가 세상 것들 신경 안 쓰게 했으면 그럼 뭐 사랑도 맺고 충성도 해지요. 섬김도 하고 빚도 소금도 하면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른 열매도 바쁜데. 마치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고 했죠. 근데 바람 불어와, 햇빛은 뜨거워, 벌레는 달려들어, 농부는 열매 맺으라고 부담만 줘. 아니, 제가 열매를 맺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성도 여러분, 정상적인 극상품 포도나무라면은 그 정도 뜨거운 햇빛을 오히려 뭘로 바꾸고? 단 것으로 바꾸고,
벌레 정도는 견뎌내고, 예? 바람 정도는 이겨내야지 더 달디단 포도가 나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그러한 풍랑을 핑계대면서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보내줘서 그거 신경 쓰니라고 언제 저한테 충성을 하라고 그러고 온유와 사랑, 아이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온유와 사랑입니까? 이렇게 핑계하더라 그 말.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안 맺고 온갖 세상 것들만 맺으려고 하니까 교회 것들이 욕먹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세상은 적어도 여러분과 저만큼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여러분과 저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살라고 하니까 맺혀야 되려면 안 맺고 엉뚱한 것만 맺히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게 아니냐 그 말.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둘째, 그 기대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나무와 가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본문 5, 6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쉬운 얘기니까 읽어보면서 이해해 보세요. 느껴보시고 시작. 이제 내가, 여기서 내는 하나님입니다. 내부터 시작.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겠다. 자, 어떤 포도원입니까? 어떤 나무? 오직에도 엉뚱한 열매만 맺는 포도원, 나무. 내가부터 시작.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흙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서운 말만 연달아 나와가지고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던 농부, 계속해서 나쁜 열매만 맺는 그 나무를 끝까지 기다려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농부를 한번 기다리겠습니까? 끝까지? 몇 년은 기다려주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삶의 열매를 끝내 맺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무작정 인내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기다려주시지만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징계가 오는 거예요. 채찍이 옵니다. 깨우쳐서 제발 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어봐라 라고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할까? 먼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포도원의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든 포도나무든 열매를 거두려고 심은 거니까, 그죠? 자, 포도원에 있는 무화과나무로 예수님이 답을 했습니다. 오직에도 열매 안 맺는 나무를 어떻게 조치하실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6절 예수님의 비유. 시작.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를 못. 아하, 포도원에다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충분히 거두겠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무화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귀중하게 이 열매를 통해 근데 몇 년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계속해서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를 못했다. 시작. 찍어버리라. 이야, 몇 년 왔대요? 야, 3년이나 왔는데 요놈의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 찍어버려.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작.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땅만 차지했다. 찍어버려. 우리 옥상에도 찍어버릴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로 이사 올 11년 전에 우리가 그래도 이 건물에 살 거니까 욕조 하나 있어야지. 욕조, 목욕할 때 가지고
그 중고품 파는 데 가가지고 이딴만한 욕조를 사왔는데 공사를 해보니까 욕조가 목욕탕 다 차지해. 아, 이거 욕조 못 넣겠다 해가지고 갖다 다시 주자 하려다가 뒀다가 거기다가 흙을 엄청 나가지고 뭘 심었느냐? 브루베리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 브루베리 나무를 심었는데 올해 보니까 브루베리 나무 그 중에 하나 최고 크게 자란 게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느냐? 옆에 알도 모르는 나무 하나가 온 거나 어느 날 그래갖고 쑥쑥 커져서 아니 저 나무가 뭔 나무요? 했더니 심었나 했더니 심지도 않은데 계속 커요. 그래가지고 제 키보다 2배가 커졌습니다. 몸 크긴 저보다 3배 큽니다. 이때문에 큽니다. 근데 그게 하도 크니까 누굴 죽여요? 브루베리랑 옆에 걸 다 죽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당장 베버려라! 베기로 했습니다. 이따가 오늘 저녁 때 삼겹살 파티 할 건데 보십시오. 제가 벨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보시면 알 거예요. 옆에 죽은 말라 죽은 블루베리 나무. 포도나무에다가 색깎고 무화과를 심어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더니 이게 3년 되도록 열매는 안 맺고 하니까 땅만 허비하네. 잘라버려! 그랬더니 포도원 농부가 얘기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무슨 말인가? 한 번만 기회를 주셔서 계속 시작. 내가 조룩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많이 열매가 되면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소서 하였다. 물론입니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깊이 파서 더 좋은 걸음도 줘보고 갖고 보고 열심히 한 다음에 내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는데 자꾸 딴 열매만 맺어요. 찍어버려야 될 텐데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파고 걸음 주고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셔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3가지 나타납니다. 첫째,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첫 번째 징계, 색 깎고 세우신 울타리와 담을 뭐 해버리겠다? 허물어버리겠다. 여러분, 울타리와 담은 포도나무 입장에서 볼 때 평소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보입니다. 답답해. 왜 눈앞에다 이런 걸 해놓은 거야? 구속받는 것 같아. 싫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있을 때는 그 마음을 모르다가 일단 담이 없어졌다. 비로소 깨우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울타리나 담을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자신의 자유를 가로막는다고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울타리와 담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는 그때부터 야생동물과 바람, 사탄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먹힘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담이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의 담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며 교회에 몸담아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것, 이게 교회의 담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이거 사탄의 밥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신 두 번째 조치,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도 안 잘라주고 가지도 땅도 안 파주고 내버려둘 것이다. 결국 찔레와 가시만 가득하리라. 두 번째 징계입니다. 내버려둔다.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둔다는 말. 가지치기라든지 나무 부분의 흙을, 뿌리 부분의 흙을 이렇게 돋궈준다든지, 이건 포도나무로서는 귀찮은 일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르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흔들흔들 하세요. 나 넘어지면 어떡하려고. 나무 입장에서는 자꾸 흔드니까 저 좀 흔들지 마세요. 가만히 좀 있게.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뭘 자꾸 자릅니까? 자꾸 이렇게 잘라내세요. 냅두세요 좀 이렇게. 나무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흔들기도 하시고
바람도 부르시고 벌레도 보내시면 이런 거 좀 없이 하세요. 난 나무 좀 제대로 된 열매 한번 맺으려고 하는데 아이씨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가지치기야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최고의 중요한 일이며, 포도원 주인께서 내 나무 주위에 엉겅퀴도 제거해 주시고 가시 올라오는 것도 뽑아버리시고 풀도 뽑아주시고 흔들리는 것 같지만 자꾸 다 할 때에 비로소 그 포도나무는 아름답게 자란다는 말입니다. 농부의 사랑의 손길이 없는 포도나무의 주인은 엉겅퀴와 가시나무만 가득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두 번째 조치, 그럼 냅둬 볼게. 네 마음대로 해봐.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깨어짐을 당하고 자꾸만 가루가 되는 순간이야말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우리 속에 담긴 영혼의 포도나무가 든든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예배에 참석하세요, 기도하세요, 봉사하시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겨우 한 번 딱 예배드리고 신앙을 지킬 수 있으지 않습니까? 왜 사탄의 밥이 되고 이단의 밥이 되는지 압니까? 목사님만 성경 읽으세요, 그냥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원이 나오는 거다. 지난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배 오지게 드리기 싫어하니까 그냥 회사에 열심히 일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솔깃해요, 그죠? 성도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자꾸 말씀으로 징계를 하고 잔소리하는 거, 그게 가지를 자꾸 붙돋아주고 잘라주고 올라가게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주위에는 순식간에 가시덤불과 잡초만 가득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세 번째 징계, 하늘로부터 은혜가 멈춥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과 저한테 이른 비와 늦은 비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가 썩어질 열매만 맺으려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비를 잠시 멈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6개월만 안 와본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알겠어요? 날가 날 겁니다. 지난 주간에 며칠 덥다가 소나기 오면서 지난 한 3, 4일 동안 아침 최저 기온이 23도, 22점 몇 도 내려가니까 막 벌써 제가 오늘 목소리가 틀리잖아요. 지난주는 막 비실비실 막 근데 또 생각하는 분들이 목사님 비실이야 설교가 빨리 끝나. 오늘처럼 쌩쌩하면 언제 끝날지도 몰라. 하여튼 사도신경만 하고 갈 때 알아봤어야 돼. 오늘 하여튼 뭔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얼마나 시원하나 그 말, 그죠? 하여튼 요새 며칠 잠을 자다 가지고 하도 더워가지고 침대에서 못 자고 대나무 돗자리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잤더니 막 1시간 자면 여기 아파, 여기 아파. 침대 올라가면 막 그다음부터 땀으로 범벅을 해. 근데 지난 3일은 침대에서 편안하게 얼마나 6개월 동안 비 안 오고 햇빛만 쨍쨍 내려봐요. 기절초풍할 일일 겁니다. 반대로 3개월 동안 비만 연속 와봐요. 그죠? 얼마나 후덥지근하고 신경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이 모양 저모양 이렇게 살피시고 저렇게 살피시고,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도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것들 많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그것을 멈춰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말. 끝으로 여러분, 좋은 열매 없는 나무에게 내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그러다 말라 되져버려라 이놈 못된 나무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너 그따위 열매만 벌써 몇 년째, 아니 몇십 년째 맺고 있지? 알았다, 내가 너한테 하는 거 다 끝내겠다. 은혜 멈춤, 담 다 헐고 한 마음대로 해봐. 그다음 확 죽어버려라 이놈아, 말라서 불에 확 던져버릴 테니까. 요새 그치 않아도 추운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냐 그 말이에요. 아닌 거 아시죠?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
주께서 결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나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주께서 너희에게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다. 뭡니까? 제발 좀 깨우치고 돌이켜. 돈 열매, 자식 자랑 열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과 희락, 섬김 열매 이거 좀 맺어라. 말씀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려는 목적을 갖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 맺기를? 좋은 열매 맺기를. 이번 한 주간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봅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위에 상처받고 힘든 영혼을 사랑합시다. 그 사랑 열매를 맺자면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한 주간 동안 한 영혼을 위해 희생해보자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명을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여 기도의 열매를 맺어보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맺은 오랜만에 맺은 열매다운 열매를 붙잡고 얼마나 기쁘셔서 성지비가 드디어 이런 열매 맺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야, 진규가 기도만 잘한 줄 알았더니 드디어 이런 열매. 야, 사탄아 이리 와봐라. 이게 진규가 맺은 열매다. 이런 하나님의 기쁘심을 주는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포도나무로 접붙이시고 최고의 아름다운 기름진 곳에 심으셨습니다. 우리는 뭔 열매를 맺으려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돈의 열매입니까? 권력의 열매입니까? 자식의 열매입니까? 좋은 차입니까? 집입니까? 명예입니까? 직장입니까? 이런 것들만 맺으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직장 주세요, 주여 돈 주세요. 하나님, 이런 열매는 금방 썩어질 열매고 단 열매가, 우리가 진정으로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이고 섬김이며 희생이며 충성이며 헌신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도 내가 맺을 열매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 바른 열매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